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20장의 사건은 우리가 언뜻 보면 19장의 사건 다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따지면 20장의 사건은 19장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장의 사건이 주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1년에 있던 사건이면 이 20장의 사건은 더 과거로 가서 713년, 주전 713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때 나이가 39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죠. 25세 왕이 돼서 14년을 보내고 나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죽음을 선고하셨다. 그러자 그가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였는가? 아수르 왕에게 대항하여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아수르 제국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없애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백성들을 막 돌리고 있었던 한참 그때에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북쪽으로부터 아수르의 침략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치르려면 갑자기 어느 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침략한다. 또 이쪽에서 또 사신을 보내고 이 전쟁을 준비하는 쪽에서도 군대와 군량미와 등등등 나라 정세들을 다 살피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기간이 대략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와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왕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세고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하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진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고 북쪽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고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 저 이제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왕이 어디 있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39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젊은데 목숨을 더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은 인간적인 입장으로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할 일이 있는데 아직 39인데 아직도 수많은 일들이 널려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인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한번 왕으로서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가 쏟았습니다. 북극 쪽에서는 침략에 들어오는 가운데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단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기 아버지 시대의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겨우 없앴는데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입니다만 만약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지 않았으면 유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서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왕입니다. 유다가 아니라 어느 왕조에도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고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아서 그 15년을 산 동안에 그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19장의 사건입니다. 19장의 사건에 사내립이 오고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때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키고 그들의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히스기야가 살지 아니하였다면 유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미 망하고 유다는 이미 아수르에 끌려서 저 멀리 다 흩어져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러한 역사의 길을 걸어갔을 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구원받았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120년 더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120년 진행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는 유다 역사의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의 그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히스기야로부터 사실은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유다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시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마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다 막혀있고 모든 것이 소망도 아니면 도움도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20장에 기도한 내용의 기도와 그리고 19장에 나중에 전쟁에 이르러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살려주십시오. 이 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편지를 가져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히스기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2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하여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이 일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19장의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늘 다윗이 들어있습니다. 늘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다윗의 얼굴을 하나님은 떠올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 왕을 쳐다봅니다. 저 왕이 다윗 왕에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히스기야는 다윗 삶과 같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삶을 그는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그를 볼 때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가?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도 전심과 진실로 행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전심과 진실로 나를 찾고 구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가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향하여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20장에 그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너 정리해라. 너 죽지, 너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15년 더 살려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와 반응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선언한 일에 대하여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살려주시면 혹은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시면 혹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역사의 길을 그분의 의도하신 바와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만일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될 뻔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해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밀어주시고 연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전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지금도 참고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으신다는 것은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 잘 설명할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설명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기도와 함께 일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가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그렇게 응답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아름다운 일들을 기도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주임 디스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 안에 같이 있으려면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함과 전심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서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평안한 것 같은 이때, 위기는 닥쳐오지만 평안한 것 같은 이때에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신이 병이 들어 죽고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신의 생명도 슬펐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도 슬펐던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전심과 진실로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유다가 120년 더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평안한 것 같아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안전한 것 같아도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루시기도 하고 앞당기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가정에 세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